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하루를 마친다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도 중요하고 하루를 마치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슨 말을 함으로써 시작했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자신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며칠 동안 꼼꼼히 메모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루 동안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내뱉는 말들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면 하루 종일 믿음과 상관없는 말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내뱉는 믿음 없는 말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믿음 없는 말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단에게 내 하루를 헌납하는 말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말 실수는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닌 나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여 아침에 일어나 선포함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를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의 말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복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말실수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에게 말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더욱 말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실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말이 불신앙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삼가 말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말실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들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우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의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말로 짓는 가장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본이 되어야 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아 장난을 치면 어떠하겠습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이 함부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망령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맥락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는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된 성도들이 그렇게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 부르듯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실수를 범하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존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큰 실수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추천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낼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집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큽니다. 그리고 성곽과 도시들은 정말로 견고하게 지어져서 굉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읍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일 듯 달려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말들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닌 죄가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말 실수했다, 말이 헛나왔다, 그렇게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단순한 말 실수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기도했고 말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었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줬다고 또 불평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닌 멸망을 가져오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무 말 대단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단 기도하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99%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 기도를 계속한다면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 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자 할 때에 부부가 대화하기에 앞서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대화할 때에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하는 말들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고 한 말을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분명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말자고 했던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크게 말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말실수하는 것 때문에 대화가 끊깁니다. 단절됩니다.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계속해서 하지 말자고 한 말들만 계속 골라서 하느냐? 우리 그만 얘기하자. 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로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실수를 기도 가운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함으로 말실수를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또 계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큰 실수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계속 말하는 것, 말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몰라서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주기도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말실수하는 죄, 헛된 맹세를 일삼는 것,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실수만 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욕은 얻어먹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다 말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말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한순간에 실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신뢰를 한 번의 실수로 다 잃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이 없이 망령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친구를 놀리듯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